할렐루야. 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부 예배나 아이들 예배 때는 예배 감정이 실릴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않지만 이제 2부 예배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 부활주일에 껴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오늘의 날짜가, 오늘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사실 부활과 함께 이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이게 무거운 시기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은, 특별히 또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의 날짜가 4월 16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가 깨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부활 신앙의 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둘째 주일로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7일 동안 부활주일에 이것을 이어서 지나오면서 이 부활주일의 의미도 알고 부활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삶의 고난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나는 회복도 안 되고 어쩌면 내 환경이 동일한 이러한 똑같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기가, 부활에 대한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이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7일 전 우리와 오늘과 오늘의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부활하셔도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사실 나에게 다 헛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주의를 보냈었고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보냈었어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부활되지 않으면, 저는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활이 다 헛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부활이 믿어지는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진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대답을 주저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시다는데 나는 무너지고 힘들고, 왜 나는 무너지면 일어설 수 없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믿어지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주님 앞에 신앙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겪어갈 때 어려움과 힘듦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의 우리들,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는데, 절대적인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세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 세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주님의 함께함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내 입술로만 주님이 살아나셨다, 내 신념으로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데요, 신념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안 무너지는데요, 신념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주간 계속 반복되게 묻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하셨냐고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고백되어집니까? 이 고백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인들은요, 제가 죄송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단과 우리는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이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단이 뭐냐면은요, 이단은 그 교주가 진짜 신이 아닌데, 그가 신이 아닌데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되었다고 믿는 신념으로 가는 것은 종교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단에서 나와서 탈출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놀라고 당황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믿었던 그 신적인 존재가 저렇게 늙어버릴 수 있지? 저렇게 쭈글쭈글해질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육적인 걸 쫓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만 곁길로 새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읽자고 했을 때 제일 빨간 줄, 검은색 줄 제일 많이 그어져 있고, 성경책 안 봐도 외울 수 있는 절, 유일한 절 아닙니까? 1장 1절만 근데 정확하게 알아도요, 이단에 안 빠져요. 무슨 말이냐?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신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의 첫 번째 선포하는 거거든요. 태초, 천지,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셨었던 것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간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때는 공간의 제약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는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7일 되는 공간을 마음껏 초월되고 돌아다니실 수 있으셨고, 공간을 초월했고 영원한 시간대로 가셨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어요. 어떻게 이단의 신이 저렇게 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단의 교주가 저렇게 늙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단의 신이 저렇게 육적인 것을 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과 똑같다고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이단은 육적인 예수님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넘지 못하셨다. 봐라, 교주도 시간과 공간을 못 넘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잡혀 있으면 이 말이 얼마나 쓸모없는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 신, 진짜가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 저는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인생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게, 이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제가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가장 불쌍하게 살 때가 언제냐면 예수의 부활이 진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이때 신앙인들은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간혹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진심으로 불쌍해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뭐냐? 그분들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자니 세상 사람처럼 놀지는 못해요. 왜냐? 내가 교회에서 들은 것도 있고, 교회에서 좀 은혜 받았던 것도 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예수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이 안 느껴졌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살면은 안 돼 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처럼 사람처럼 놀지도 못해요. 그러한 사람은 저는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이 없으면은요, 한 번만 사는 인생이 맞는 거잖아요.
대중가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트로트 요즘에 유행하는데 트로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 세상 사람들한테 맞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칩시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부활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 귀한 시간을 한 번뿐인 그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귀한 시간을 여기서 앉아서 그냥 앉아 있자니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제 설교가 얼마나 답답하겠고 힘들고 지루하시겠어요. 자신은 아닌데, 자신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교회에 오자니 괴롭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니 뭔가 마음에 깝깝함이 있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끌려가는 인생이잖아요. 결단력 없는 인생이잖아요. 평생토록 이런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평생토록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찬양 듣고 그렇게 말씀 듣고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살아 계시는지, 그러면 그 부활의 의미가 내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진짜 부활의 때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하신 중요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나사로가요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병들었단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이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도 알다시피 나사로는 곧 죽게 될 정도로 이 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각한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세요. 무엇이냐? 이틀간 그 자리에 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비상식적이죠. 누가 아프다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의 생각 같으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 얼마나 다른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루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유하셨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더 비상식적인 게 뭐냐? 주님이 유하시면서 언제 발걸음을 떼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발걸음을 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어떨 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이 나사로와 같이 오늘 사건처럼, 오늘 본문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을 때까지 주님이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죽을 때까지. 왜냐? 죽을 때까지 놔둬야 그때 역사해야 믿으니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신 줄 아세요? 40살 아브라함 40살 때 이삭을 주셨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갖고 우리의 자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40세 때 아이를 가졌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지 않아요. 왜? 40세 때 아이를 갖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할지언정 만약 그 아이에게나 그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다 태어날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이 아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요. 아,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나? 이런 생각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우리 입술에 아, 주님이 주셨어라는 이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책감에 빠져요. 무슨 죄책감이냐?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나? 내가 나쁜 행동을 했나? 내가 죄악을 범죄했나? 내가 나쁜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나? 다 뭐냐면 자기의 죄책감으로 간다고요. 내 죄책감으로 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딱 이삭을 주니까 이것은 정말 어디 군더더기 없이 이건 딱 하나님이 주신 게 나타나는 거예요. 100세 때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이삭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도 아브라함에게는 신이 주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거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때 우리가 죽어야 될 정도로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우리의 것이 완전하게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이루실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의 모형 사건이 이 앞전 사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가 언제까지 끌고 가셨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을 끌고 가세요. 일부러 나흘을 끌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1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라. 왜 나흘까지 기다리셨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 그 시대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어도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안에 3일간 머물러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날이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나가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에서 3일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유능한 선지자, 신이 아니라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영혼이 몸 안에 있으니까 영혼을 불러 일으켰다고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는 4일이 지나면 영혼까지 완전히 떠난 완벽하게 죽은 상태예요. 그 완벽하게 죽은 상태에는 신밖에 살릴 수 없어. 그 믿음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래서 4일 만에 죽이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나사로에 보면서 예수님은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이 중동지강의 뜨거운 날씨 속에 그 육체도 다시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들어가는 기한이 4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없고 끝장났다고 생각했고 회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가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망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한 상태를 얘기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이제 사망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 누구도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이제 죽어서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마르다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고백이다,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르다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 마르다가 기대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르다도 3일 안에 예수님의 영혼이 머물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3일 동안은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지 하루나 이틀, 3일 만에 오셨으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흘째 오시잖아요. 4일 만에 오시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마르다도.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마르다가 부활하실 것을 부활할 것, 나사로를 부활할 걸 염두하고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계셨다면 1일에서 3일 안에만 계셨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나사로는 죽었고 주께서 이 부활 말고 어떠한 다른 은혜, 조금의 위로를 나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얕은 믿음의 고백을 두고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를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마르다 고백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부활을 다 마지막 날에, 내 삶 끝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걸로만 부활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부활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 얕은 부활신앙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백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의 어떤 다른 은혜는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솔직하게요.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우린 이걸 믿어요. 부활신앙 믿고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처럼 고백하잖아요. 오늘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갈 것 같지는 못할 이러한 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조금이나마 나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걸로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부활을 고백한 우리와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와 아직 나사로가 부활될 것을 모르는 마르다의 이 고백에 차이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고백하고요, 마르다의 고백하고. 여러분, 제가 구원을 설명드릴 때 구원은 3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해요. 이건 과거 시제죠. 두 번째, 지금 이루어지는,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앞으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 구원,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천국의 법칙, 그러니까 부활의 법칙하고도 같아요. 구원은 한 가지의 시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시제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3가지의 부활을 다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나를 구원한 건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첫 번째 구원인 과거의 구원, 칭의의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원도 있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갈 거라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 현재의 성화의 구원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구원과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현재의 부활을 느끼지 못하면 미래의 부활도 그 처음에 느낄 수 있어도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고백은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와 함께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누리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 부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부활도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들어가서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으로 부활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고통과 눈물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요. 그런데 부활은
단순하게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끝나고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25절, 26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살았잖아요. 살아서 믿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부활을 아는 마르다가, 부활을 깨달은 마르다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고백은 네가 머리로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마음속에 알려준 고백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르다의 고백은 사람의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머리로 이해돼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살아서 믿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표정은 죽어 있잖아요, 지금. 세상과 우리의 차이. 세상은 몸이 중심이에요. 땅이 중심이에요. 몸이 죽으면 다 죽어요. 영이 같이 죽어버려요. 세상의 것이었으면 세상의 것이 인생에 끝나면 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가진 게 중요해요. 그게 그들의 생명이니까요.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그것이 근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의 부활을 맛보고 예수의 부활을 알고 예수의 부활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 겉은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대로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잠잘 때 가족들하고 못 만날 것 같아서 잠드는 그 상황 때문에 가족들하고 헤어질 것 같아서 엉엉 울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잠들면 가족들을 못 보아서 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가족들을 만나 인사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잠시 잠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음을 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울지 않잖아요. 잠잘 때 잘 자, 좋은 꿈 꿔, 내일 보자.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러신다고요.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살아 부활하는 존재예요. 부활 신앙은요, 머리로만 고백되어지고 머리로만 이야기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맛본 자들이 왜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해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자녀가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끝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걸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르다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다구나. 다 나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은혜라도 주세요.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좁쌀만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좁쌀이 생명과 만나면 그것이 부활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부활 신앙은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봐요. 저 사람들은 없는 신을 믿는 신앙인들이야.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진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너희 믿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더 기뻐할 수 있으면서 세상의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웃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넌 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거야? 당연히 달라야죠. 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못 보는 생명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못 보는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일 수 없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세상이 죽음도 사망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겉사람이 무너져도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길이 아닌 것을 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똑같은 것,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모두가 다 막혀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막혀 있다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모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이 뚫려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막혀 있지만 믿는 자들은 하늘이 뚫려 있음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를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제 생명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무너진 분들 다시 주님께 집중하세요. 다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아니고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만나줘야 돼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아무리 끔찍한 절망 가운데도 살 수 있게 하는 부활신앙의 능력이자 힘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이제 사망 가운데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담이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와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예수와 함께 따라 걸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어도 살리게 하시고 살고 영원히 영적인 생명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이 예배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삶과 가정에서도 예수의 생명력으로,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가진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